네, 오늘은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느 때 경기가 좋았던 때가 있었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실감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교회 근처에 부부제과를 들러도 예전보다 손님들이 많지 않고, 또 제 동생이 강원도에서 지방에서 그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을 하는데, 지방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봄이나 이럴 때 설계를 하고 여름 가을에 이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올 봄에는 설계 건수가 한 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럼 1년을 손가락을 빨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시기에 호황을 누리는 그 업종이 딱 하나 있대요. 그 철거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하도 이제 무너지니까 철거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떼돈을 버는 모양이에요. 경기가 어떠해도 물론 돈을 이렇게 버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버는 사람이 있고 또 망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목사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는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마냥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층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육체적인 또는 생존이나 생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도 경제적인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을 침범하기도 하고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개신교가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교회가 힘을 썼던 선교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육, 의료 이런 거죠. 계몽운동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아실 만한 많은 대학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이 다 그 교계에서 처음에 설립한 것들도 많고 병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선교사들이나 또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세운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구한말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선교하러, 개신교가 선교하러 왔는데 순수하게 종교로서 선교 활동만 하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미 천주교는 100년도 더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고 전통 종교들도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교육이나 의료 사업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니까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하기도 했지만, 교육이나 의료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교육이든 의료든 무슨 계몽운동이든 이런 것들이 단지 선교를 위한, 전도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만은 아닙니다. 제대로 아셔야 돼요. 성경적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교육이나 계몽운동이나 절제운동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었고, 그런 의료 사업 이런 것들이 선교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들은 수업 중에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 기독교 상담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구원이고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가 구원이다.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구원자다. 교회가 그렇게 배고픈 사람, 빵 하나가 없어가지고 며칠을 굶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빵을 주어야 되고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를 해 주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지옥에 안 간다고, 천국에 간다고, 너무너무 삶이 피폐해가지고 며칠을 굶고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렵고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겁박하는 게 그게 과연 복음이냐? 그게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냐? 실제로 예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질병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예수를 믿고 무슨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병 고침 받고 떠나간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니라 네 믿음 때문에,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귀신에게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해방시키셨어요. 배고픈 이들에게는 그들이 밥을 요청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야, 저들이 집에 돌아가다가 기력이 다해서 쓰러지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예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렇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날, 심판의 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도록 내게 맡겨주신 일이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 이런 걸 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옥에 갇힌 자를 자주 찾아주고 병든 자도 찾아주고, 그런 이야기들. 나그네를 집 안으로 들이고,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사명을 선언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을 선언하시는 중에,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믿고 천국 가라, 그게 구원이다 라고 하시는 표현은 없어요. 그게 없다고 그게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선포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과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그 일부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구원이든 선교든 이런 것에 관해서 성경적이고 바른, 신학적으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어 라고 할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런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게 예를 들어서 모든 의료 사업이든 선교 사업이든 사회봉사든 섬김이든 교제든 그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게 예수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면, 그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어떠한 압제, 그러니까
짓누름, 그리고 죄와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단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으십시오, 이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에요. 죄와 악 또는 불신앙 뭐 이런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공포나 외로움이나 불의, 압박, 때로는 무지, 어리석음,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해방되도록 하는 게 교회고, 해방되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이 뭐예요? 구원 열차 티켓 하나, 차표 하나 얻어서, 차표 필요 없어요. 차표 하나 얻어가지고 저 천국의 맨션의 방 한 칸, 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을 묘사하는데 천국에 대한 묘사가 맨션이에요. 맨션. 거대한 성읍에 이렇게 요즘으로 따지면 고급 아파트 방 한 칸 얻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누려야 할 구원도 죽어서 천국 특히 열차 타가지고 직행으로 그냥 뭐 검사 안 받고 직행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디 좋은 방 한 칸 얻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나를 압박하고 짓누르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죄도 있고요, 악도 있고요, 욕망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뭐든지 그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게 그게 구원이고, 그 구원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구원의 감격은 절대로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게 믿겨져. 그래서 나는 진짜로 천국 백성이 되었어. 이게 내가 확신이 드는 그런 감격을 한 번 느끼는 것만이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이 아니다. 구원의 감격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지금도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나를 올가매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고 제가 심지어 목사인데도 순간순간 나를 불안하게 하고, 순간순간 나를 외롭게 하고, 순간순간 나를 유혹하고, 순간순간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순간마다 해방되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 그런 것도 다 구원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 예배를 통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잘못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에서부터 깨닫고 벗어나는 것, 그것도 구원이에요. 지난주에 보셨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성전으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양 도성에 들어가려면 뭐 들어가는 문이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이 있고 쭉 사이사이에 뭐 서소문 뭐 이렇게 작은 문들도 있는 것처럼 성전도 크고 넓으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문들이 있었어요. 그 문들에 별명들이 있었는데 미문이라는 곳, 그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가 가진 별명이 미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미문,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운 문, 사람들이 이건 아름다운 문이야 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인지라 어떤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그를 메어서 그곳에다가 데려다 주었대요. 그럼 하루 종일 구걸하다가 저녁에 또 다시 데리고 가면 집에 가는 겁니다. 그가 늘 하던 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오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전을 건네는 대신 나 돈이 없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고쳐줍니다. 이어지는 7절 8절입니다. 오른손을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 돈 없어. 근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고쳐줄게. 그리고 고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었잖아요. 그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게 핵심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핵심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을 전하면서 다소 주변적인 정황들도 함께 기록을 하는데 4절에서 6절 전반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자, 구걸하는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원했던 게 뭐예요? 돈이나 빵이나 뭐 이런 거겠죠. 이게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반응을 보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눈이 맞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봤대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얻을 수 있겠구나.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제 뭘 얻을 수 있겠구나. 뭘 얻을까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거지가 그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은 돈이겠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는 그래서 뻔히 아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게 돈이라고 하는 걸 아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시대에는 돈을 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돈은 다 은이나 금 이런 걸로 만드니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는 게 은금 이렇게 금덩이가 없다, 은덩이가 없다는 게 아니고 돈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 기록을 빼도 되잖아요. 구걸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해서 고침받았다 이렇게만 기록해도 문맥상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돈을 구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난 돈이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가 구원이에요? 빵이 구원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복음이에요.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가 구원이에요.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죠? 조금만 아파도 아까도 예배 전에 우리 김낙훈 권사님이 3주나 기침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남들이야 듣는 사람들이야 그냥 그랬나 보다 이러지만 아파 보신 분들은 그 아픈 것에 3주 동안 기침에만 얽매여 있어도 이거 정말 괴로운 거거든요. 어디가 가려워서 막 뭐 알레르기가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돈을 구하는 사람, 하루를 구걸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돈이라는 게 그냥 돈이 아니고 구원에 해당됩니다. 본문의 거지가 돈을 구했다고 해서 단지 돈만 구한 게 아니고요. 뭐 그렇게 돈을 얻는다고 해서 떼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걸해서 하루치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구걸해서 얻는 그 푼돈이 동전 몇 개가 하루치의 생존, 그 사람에게는 하루치의 생존을 의미하고 하루치의 평안을 의미하고 하루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돈을 얻으면 좀 일찍 고객들이 좀 일찍 돈을 주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져요. 오늘 내일 먹고 사는 건 일단 지장이 없겠구나.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구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도록 해가 다 지도록 돈을 한 푼도 구원을 못
국어를 못 받으면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국어라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장사해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영업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한 달 실적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월말이 됐는데 이게 막 안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돈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고쳐주면서 돈도 주고 병도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못 줘도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쳐주면 돈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건강한 몸이 되면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일을 하면 되니까 하루치에 노동을 해서 품삯을 벌면 정당하게 품삯을 얻으면 되니까 뭐 괜찮은 거죠. 어쨌거나 오늘 본문은 구걸하는 사람이 기대했던 구원, 그러니까 돈이 나를 구원한다. 이 동전 몇 푼이 나의 하루치의 구원이 된다. 구걸하는 사람이 기대했던 구원이 거절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원했던 구원은 거절되지만 또 다른 종류의 더 큰 구원의 모습,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선천적인 장애가 치유되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이 구원, 그러니까 질병에서 고침받는 해방되는 그 구원에서 끝나지도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문 8절을 다시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구걸하던 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힘이 생기니까 일어난 거예요. 걸은 거예요. 걸어보고 뛰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으로는 단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으로는 단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성전을 찾는데요. 매일 성전을 찾는데 매일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문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단지 신체적인 장애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문 앞에 오는 것도 누군가 메어서 데리고 왔으니까 걸어서 못 들어가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가 기대하는 건 오직 돈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기대하는 내 인생의 최대치의 구원은 돈인 거예요.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루치의 돈인 거예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인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시급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진 사람에게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지만 정말 피폐하고 열악한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게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로 다가오니까 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전 문 앞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동전을 얻는 것, 돈을 얻는 게 가장 자기에게 절실한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성경의 시대에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존재, 아주 부정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성전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성전의 존재 이유가 뭐냐? 부정한 존재가 그 안에 가서 제사 드리고 대속 제물을 드리면서 나의 부정함을, 나의 죄를 씻기고 용서받는 게 그게 성전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장애인처럼 어떤 이들은 아예 그 부정함을 씻김받을 가능성조차도 박탈당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유대교 성전 종교가 갖는 성전 종교라는 시스템이 갖는 한계이자 문제였고, 이걸 예수께서 깨트리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게 죄인이 와서 용서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게 교회인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된다고, 아예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차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쳐서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누린 구원이 단지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 이 구원도 중요하지만, 병고침을 받았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돈만이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트렸잖아요. 돈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질병이 치유가 되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였으니까 절대 그 생각의 한계가 거기까지 못 넘어가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이 장애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시네. 그러고 났더니 내가 원하는 구원의 최대치는 돈이었는데 아니었네. 그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네. 내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 저절로, 다른 건 저절로, 내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부였던 게 그냥 저절로 부가적으로 해결되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트린 것, 그 가치관, 그 신앙을 깨트린 게 그게 하나의 구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보다 결정적인 것,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맨날 성전 문 앞에 가지만 하나님과 절대로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로 화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진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앞에서 기뻐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한다. 그게 진짜 궁극적인,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짜 궁극적인 구원이다. 여러분, 질병 고침받는다고 안 죽습니까? 나중에 다 죽어요. 나중에 다 죽는데 다 대부분 아파서 죽어요. 사고가 나도 아파서 죽어요. 가난하다고 여러분 천년만년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구원들은 작은 구원들이고 궁극적인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여전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오직 돈뿐이다. 하나님 돈 주세요. 구하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돈이라고 하진 않죠. 돈은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풀리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맨날 교회 와가지고 내가 바라는 구원의 한계가 거기까지만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는 없어. 하나님은 그냥 수단이에요.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성전은 그냥 수단이에요. 거기 오가는 사람들이 워낙 기부를 하고 이러면 자선을 베풀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걸받기 편한 곳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급히 필요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또한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날일자예요. 날일자. 하루치의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하루를 버텼네 이게 아니라 하루치의 양식이 오늘 하루를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랑 저기 대전인가 어디 놀러 간 아들놈이 전화가 왔어요. 안경테가 깨졌대요. 돈을 달래요. 고쳐야 되니까. 순간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미 저한테 빌려간 돈이 있거든요. 그 뭐 갚을 생각도 지금 안 하고 그냥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봐 그냥 피해 다니며 다니는 와중에도 친구랑 방학이 끝나기 전에 놀아야 되겠다고 놀러 간 거예요. 안경테가 깨질 수 있죠. 깨지면 이제 다 성인인데 그럼 자기가 해결해야지. 엄마한테 엄마 나 안경테가 깨졌어 돈 줘. 이러다가 엄마가 도움을 안 주니까 이제 오전에는 엄마한테 전화했다가 안 되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한테 얼마나 곰곰이 생각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빌린 돈도 있겠다. 아버지가 전 무섭거든요. 바로 전화를 못 하고 오전에 엄마한테 거절당하니까 이제 오후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짜증이 나죠. 저도 제 앞가림도 못 하나 싶어서. 그래서 얼마냐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안경 태가 부러져서 얼마 안 한다 그러더니 알도 같이 바꿔야 된대요. 태가 바꾸면 그 태에 맞게 뭐 해야 돼서 저는 안경을 안 써서 잘 모르는데 겁이 덜컥 나는데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알하고 태하고 합쳐서 6만 원이래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가 드는 느낌이 생각보다 적은 돈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돈보다는. 그 정도는 제가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통장을 그 인터넷 뱅킹 보니까 한 10몇만 원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6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6만 원이라는 돈이 나한테 없었거나 또는 이 아이가 6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 6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그 순간 저한테 짜증과 분노가 아마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제 통장에 10여만 원 있는 게 이 아들에게 좋은 게 아니라 저를 구원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10여만 원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짜증과 분노가 덜 난 거예요. 그 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마음이 그 순간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도 사 먹으라고 8만 원을 보냈어요. 제 마음이 즐거워서. 저놈은 몰라요. 제가 왜 8만 원 보냈는지. 입쓱 닦고 아빠가 아마 착각해가지고 6만 원, 8만 원, 6만 원 달라 그랬는데 8만 원으로 착각해서 보내셨나?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이 기뻐서 제 마음이 즐거워서 야, 이 돈 10여만 원 있는 게 나를 구원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막 분노와 짜증의 감정에 막 사로잡히면 거기서 헤어나오기 일부러 막 헤어나오려고 하면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 헤어나오지 않고 저절로 그냥 뭐 어떤 분들 중에는 야, 목사님 뭐 그 정도 가지고 그깟 일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구도의 자세를 가지면서 나름 터득한 거예요. 작년에 유엔에서 조사한 전 세계 인구 평균 11명 중에 1명이 기아에 시달렸대요. 유엔 조사 결과가. 아프리카에서는 5명 중에 1명이 배고파 가지고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굶주리다 병들다 죽다 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사소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나를 구원하고 있는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감사헌금도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고 이게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셔서 내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런 단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결핍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다. 그런 것에서 해방되는 것도 감히 구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중요하고 위대한 일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날이 갈수록 더욱 친밀해지는 것. 그래서 성전 문 앞에만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맨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게 그게 성도들이 누리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이 필요치 않은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전히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게 있고 내 발목을 붙잡아 끄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난과 질병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내 안에서 작동하는 내 심령 안에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죄와 욕심과 이기심과 게으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악한 세력에 사로잡히는 것들도 있고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날마다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 그리고 사탄의 세력까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있다. 여러 가지 구원들이 있는데 그 구원들 가운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구원을 구하고 있는가? 본문 5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십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처럼 그저 지금 나의 당장의 필요만을 구하는 그 신앙생활. 지금 당장의 나의 필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구하는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어리석어서 지금 당장의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데 그런 신앙밖에 안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강권적인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서 더 크고 복된 거룩한 구원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원한 건 아니었어요. 딱 돈만 구했는데 우리 수준이 그래요. 우리 수준이 지금 당장 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이 정도 하셨으면 내가 도대체 뭘 구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베드로가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빵만 구하는 자에게는 빵이 그들에게 신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빵 주세요, 빵 주세요, 빵 주세요 하는 사람에게는 빵이 그들의 신이고 배가 그들의 신인 거예요. 돈만 구하는 자에게는요, 내가 기독교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돈만 구하는 자에게는 돈이 그들의 신인 거예요.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 구하면서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을 찾지만 성전 문 앞에 머물러 앉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돈만 구하는 모습.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대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몸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구원의 다양한 풍성한 구원들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거룩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